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됐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승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쟁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승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러분들이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 진친사리를 직견하시려고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보통 오늘 여러분들이 이 법회를 하시면서 아마 그런 의문이 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통 다른 절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 친신사리 친견을 한다든지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그러면은 전부 다 석가모니 물을 정근하더구만. 왜 여기서는 느닷없이 나무아미타불을 저렇게 했었나. 그리고 또 부처님한테 닭이 올리는 것도 삼보통청으로 하지 않고 오성례를 올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거기에는 다 이제 뜻이 있죠. 원래 부처님 그러면은 깨달은 분이란 뜻이에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깨달으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친견하는 분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게 되는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인덕에 감복이 되어서 너도 나도 그 부처님과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부처님 주변에 모였죠. 그러면서 부처님의 되는 길을 묻고 많은 분들이 그분과 같은 부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처를 이루는 경지를 우리가 아라한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처음 결집할 적에 500명이 아라한이 모였다. 뭐 이런 거 보면은 벌써 그 500명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불할 때에 1200 아라한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도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그것이 이제 부처님에게 법문 듣고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실천하고 하니까 다들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교는 인도 전역으로 퍼지고 또 세계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을 화장했더니 32마리나 되는 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사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화장하고 남은 재를 사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2말 그러면은 벌써 무게로 쳐도 250kg이 돼요. 사람 몸이 얼마나 크길래 250g이나 되는 사리가 나오겠느냐. 거짓말이도 하겠지만은 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사리라고 하는 거는 화장한 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그란 구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을 화장하고 나면 모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돌아가셨으니까는 그분의 장례식은 성대했겠죠. 그러니까는 나무도 많이 태웠겠죠. 그거 다 태우고 나서 봤더니 32마리나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장례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장례식은 불제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신도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유해에 대한 그 소유권 역시 제가 신도들한테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가 그거를 가져가겠다고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나라고 하는 바라문이 나와가지고 중재를 하죠. 평화와 자유를 설법하신 부처님의 유고를 가지고
너희들은 어찌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나눠라. 그래가지고 이제 16개국으로 또는 8개국이라고 하는 말들이 공평하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각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사리탑을 세웠는데 문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사리에다가 뭐 경배를 하라는 등 내가 죽으면은 사리를 걷어가지고 탑을 세우라는 등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열반경을 보면은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러니까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 자신의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해라. 여기에는 불교의 가르침이 핵심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하는 다른 종교들은 자기 생각을 사는 종교들이 아니에요. 하느님 생각을 사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생각하지 마. 하느님이 생각해 줄게. 하느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살아.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너 자신에 의지해라라고 하는 거는 네 생각을 갖고 살아라. 남의 생각 갖고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의 생각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쵸? 성공해도 즐겁지 않고 실패하면 원망밖에 안 생기는 법이라. 하지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실패해도 깨달음이 있고 배움이 있고 성공하면은 더더욱이 보람을 느끼고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 생각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세요. 이게 자등명입니다. 법등명은 하지만 그 생각을 지혜롭게 만드는 이 가르침에 의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가장 특색이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 생각을 지우고 자꾸 부처님 생각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부처님 믿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좀비다 그러네요. 좀비다. 산 송장이 밥 먹고 그쵸? 지 생각이 없으니 내가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게 뭐야? 참 나가 뭡니까? 내 생각이 나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대화 속에 묻어나오는 그 사람 생각이 참 더러워.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못생겨 보이거든. 그치?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 하더라도 앞에서 처음에 뭐 저렇게 생겼나 했지만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말 속에 섞여 나오는 생각이 지혜롭고 현명해. 그러면 갑자기 예뻐 보이는 법이라. 우리가 집에 가서 남편이 꼴보기 싫은 것도 남편 생각이 꼴보기 싫은 거지 생긴 게 꼴보기 싫은 게 아니야. 생각이 꼴보기 싫으면 생긴 것도 꼴보기 싫어지는 법이야. 그렇죠? 이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뭐가 태어나가지고 뭐가 밥 먹고 뭐가 똥 놓고 뭐가 회사 다니고 하다 죽느냐? 내 생각이에요. 참 나는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내 생각을 지혜롭게 만드는 그쵸?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되는 거고 내 생각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그거는 산 송장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당신의 유골이나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에 의지하고 너를 지혜롭게 만드는 이 가르침에 의지하라 이렇게 설법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불제자들은 부처님의 사리탑을 단지 스승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할지언정 거기에다가 무슨 복을 빌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안 하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일반 중생들은 부처님 가르침보다 뭐가 더 가깝냐 하면은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 그치? 고민거리, 부부간의 갈등, 자식 속색이고 사업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더 고민이야. 부처님 가르침은 뒷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성인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돌아가신 몸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슬이 많이 나왔는데 또 이것도 많이 나왔더라. 그러니 아마 저기다가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뭔가 영험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사리탑에 몰려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구름같이 사리탑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걸 보고서 스님들은 언제 부처님이 진신사리 보고 참배해라 했느냐. 어리석은 중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안 하고 저런 쓸데없는 기복적인 것만 의지하는구나 그러면서 무시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 스님들은 그래도 저들도 부처님의 부처님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오는 것이니 어쨌든간 부처님의 유골이 저 중생들을 끌어들인 것이니 저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가르침 들으러 온 게 아니니까는 다 가버려요.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미있게 각색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한 10명밖에 앉아서 법문 안 들은 자리를 갖다가 10억 명이 듣고, 하늘에 천시들도 막 꽃비를 내리고, 부처님은 하늘나라 가서도 법문도 하시고 용궁에 가서도 법문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이 얘기가 각색이 되어지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판타지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듣는데, 이게 이제 경전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일부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보니까는 참 기발하거든요. 형식은 그렇게 꾸며져 있지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다 담겨 있고 제대로 사람들을 갖다 교화시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큰 스님들이 그 제작에 참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팔만대장경이고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타리탑을 중심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퍼져나가면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대승불교는 타리탑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이 대승불교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불교의 중심이 출가자 스님들 중심이었던 것이 제가자들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불타간에 대한 부분도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삼과를 증득해야지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나와요. 삼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진 거, 번뇌가 다 끊어진 거, 불도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지 않고 번뇌가 다 끊어지지 않고 불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부처가 된 게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되는 수행을 하고 있는 보살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아라한가를 얻으면 부처였는데 아무리 아라한가를 얻었어도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부처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우쳐준 진리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 진리이셨는데 우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다 하면서 대승불교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로서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에 대한 것이 크게 30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인데, 법신불은 그 진리 그 자체가 법신불이고, 보신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우쳐 주려고 원을 세운 진리. 다시 말해서 우리 중생들을 부처를 이루게 하려고, 우리 중생들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원을 세운 그 진리, 이것이 보신불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실제로 교화해 주신 분이 화신불이에요. 그래서 화신불은 석가모니 불이고, 보신불은 아미타 불이고, 법신불은 비로자나 불이고, 이제 화엄경에서 보면은 법신불은 비로자나, 보신불은 노사나불, 그리고 화신불은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나홍성사 같은 분은 노사나불이 곧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신불 그러면은 법신불은 비로자나불, 보신불은 아미타불, 화신불은 석가모니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신불에는 시방불과 삼세불이 있어. 시방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소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세계인데, 이게 1000개가 모이면 일중세계예요. 일중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일대세계야. 일대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1000세계인데, 소천, 중천, 대천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삼천대천세계라고 하고, 삼천대천세계가 되어야 비로소 3계가 구족되어지기 때문에 일불이 중생을 구제할 범위라 그래가지고 삼천대천세계를 일불국토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불국토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동서남북 상하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 화신불이 모래알처럼 많은 거야. 이분들이 시방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국토의 이름은 사바세계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옆에 불국토 이름이 더 달라. 사바세계 속에 그쵸? 은하계 안에 태양계 안에 이 지구가 있는 거, 거기 안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삼세불이라고 하는 거는 각 불국토마다 과거, 현재, 미래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과거불은 과거 7불이고, 현재불은 석가모니불이고, 미래불은 미륵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하신 지 56억 7천만 년이 지나야 임기가 끝나. 그러니까는 아직 돌아가신 지 2000년도, 2500년 됐으니까는 임기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자꾸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지가 미륵이래. 다 사기꾼이에요. 미륵불은 올리면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어쨌든간 이런 분들이 다 화신불이에요. 그런데 이 화신분들이 우리 중생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은 극락세계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계신 분이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화신분들은 아미타불에게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신불은 우리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라고 권유하고, 극락세계에서는 아미타불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뜻이 뭐야? 우리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 아미타불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숭상한다고 하면은 나무 아미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면서 정근해봤죠? 자, 관세음보살 정근할 적에 나무를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 관세음보살 이러고 하지. 석가모니불도 나무 안 붙여. 석가모니불 그러지. 근데 아미타불 정근할 적에 아미타불 하는 거 봤어? 거기는 꼭 나무를 붙여. 왜 그런지 아세요? 나무라고 하는 것이 귀의하는 거야. 아미타불은 정토교나 연불신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불교의 근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는 중국 스님들은 소림사 스님들도 소림사는 선종이잖아. 그래도 꼭 누굴 만나면 아미타파 이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쵸? 오성례를 올리고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우리가 신견하기 전에 이러한 예를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지. 가르침을 갖고 지혜로워지라 그랬죠. 그 가르침이 바로 아미타불에게 우리를 안내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신견할 적에 나무 아미타불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불상이나 뭘 보든지 간에 우리 불교의 근본 신앙은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그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정근할 적에도 꼭 아미타불 할 적에는 나무를 붙이지.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가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 하면은 일제 때 전시교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전쟁 중에 교학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아미타불의 화신이 천황이다 이러고 가르쳤어.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는 거나 천황 만세하는 거나 같은 거다 하면서 그때는 불교계가 완전히 일본에 잡혀 살았잖아요. 그 총무원장을 총독 임명을 했어. 그리고 각 본사 주지를 갖다가 그 총무원장 임명하고. 그러니까 친일파가 아니면 친일이 아니면은 절의 주지를 못해요. 다. 그리고 모든 절을 다 그렇게 관리했거든. 그러면서 그거를 법문하라고 하니 스님들이 이제 배알이 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미타 부처님 옆에 누가 계셔? 관세음보살가 대세지보살님이 계시지?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안 도와주면 아미타불을 찍수 못 써.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찾아야 돼. 그래서 꼭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다가 이제 나무 아미타불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이제 관세음보살만 찾고 있어. 그러다가 또 이게, 야, 전공이 다 있더라. 원래 그 8대 보살이 아미타 부처님 시붕하거든. 그러니까, 야, 이 영가는 이제는 지장보살이고, 무슨, 이제 각 수행원들 이름 부르는 격으로 돼버려. 대장만 불러, 대장 하나만 부르면 돼요. 에? 뭐 쫄따구도 다 이름 부를 필요 없어. 대장한테 부탁하면 누구 담당자 불러다 일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몰라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나무 아미탑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경법회 하면서, 우리가 나무 아미탑을 이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친견하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그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진신사리가 모신 사리탑이 많고, 지금 요즘 대한민국도 진신사리가 모셔진 절들, 절에 가면 진신사리 없는 것이 없어. 친경법회 여기저기서 해. 그러니까 친경법회 한다 그래도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관심들이 없어. 그리고 그것도 절에 또 장사하는 것다. 요즘은 친경법회 한다 그러면 장사하는 갑다 그래요. 장사하는 갑다 그러지.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 부처님의 사리를 친견하고 싶다 이런 원들을 안 일으켜. 그런데 진신사리 봐서 뭐 할 거야?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저게 마술램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신사리를 친견하면서 소원을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 안 갖고 왔으면 오늘 큰 손해야, 여러분들. 소원 안 갖고 왔으면 집에 와서 다시 오셔. 소원 챙겨가지고. 소원을 빌어야 이루어지는, 그거 마술 그냥 구경해서 뭐 할 거야, 그거. 그쵸? 진신사리는 의미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저기 진신사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 진신사리가 유래가 확실한 것들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도 전역을 통일한 아쇼카 왕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16개국으로 그 전도단을 파견하면서 진신사리를 보내는데 다른 곳에 간 진신사리들은 다 어떻게든지 행방불명이야. 그러니까는 어느 절에서 진신사리가 있다 어쩌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짜다 진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행방불명이 됐으니. 예? 다 진짜다 그러면 진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미얀마로 간 진신사리는 그 유래가 확실한 이유는 진신사리를 받은 왕이 이웃나라 왕이 와가지고 좀 친견 좀 합시다 그랬더니 당신들 같은 야만인은 진신사리를 못 봐 이러면서 막말을 했어. 구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왕은 포로로 잡아버리고 진신사리는 뺏어다가 사리탑을 세웠어요. 그게 쇠지건파야 사리탑이죠. 지금 그 세계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신사리를 세운 그 왕은 그 이후로 미얀마 전역을 통일하는 미얀마 처음에 그쵸? 초대 전제 군주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역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거대한 국가로서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라고 하는 국가의 탄생과 연관되어져 있으니 그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세지건파야 사리탑이 또 징기스칸이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또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웃나라에 있는 팡야라고 하는 왕이 불심이 돈독해가지고 그 사리탑을 복원을 하면서 이미 부셔졌으니까는 부셔진 곳에서 사리 일부를 꺼내서 자기가 있는 샤카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희 그 스위지건 사리탑을 세웁니다. 그 사리탑이 저기 있는 저 사진 저 사리탑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큰 스님이 미얀마에서 일본으로 파견되어진 그 스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큰 스님을 이제 수양아버지라고 모시고 큰 스님은 수양아들이라고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근데 그 스님한테 미얀마에는 진신사리가 있다 하는데
한번 좀 칭견 좀 하고 싶다. 그러셨더니, 아이고, 그 사리탑을 부셔야 칭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절에 주지 스님한테 말씀을 드리니, 그 주지 스님이 저 사리탑의 관리위원이에요. 그런데 사리탑이 얼마 전에 지진으로 무너져가지고, 칭견이 아니라 그냥 보내드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기서 진신사리를 갖고 오셨는데, 이제 그때가 아웅산 테러 사건이 나가지고, 미얀마가 중국하고는 국교를 끊고, 서로 대사관은 없었는데, 우리나라한테 이제 대사관을 처음으로, 이제 그때 버마했죠. 대사관을 갖다가 이제 만들면서, 그러면서 저 초대 대사하고, 그 스님하고 이렇게 진신사리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양복 입으신 분이 미얀마 초대 대사예요. 그리고 저 지금 진신사리 드리는 분이 판티타 스님이라고, 저 스위지군 사리탑 총관리 책임자이신 스님이시고, 여기 보면은, 사진 보면은, 오른쪽 제일 끝이 그 미얀마 초대 대사의 큰 스님, 그리고 사리를 주선하신 난타 스님,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저희 판티타 스님, 이렇게 네 분이 이제 계시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여러분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은 강석수 스님이라고 우리나라 불교계에 굉장히 높으신 원로 큰 스님이세요. 그 스님이 미얀마 가가지고 진신사리 좀 한국으로 모시러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아니, 사리탑을 부셔야 드리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면서 스님은 도대체 어디서 오셨냐고 하길래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한국에는 벌써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우리 절로 바로 달려오신 거야. 그때 서울 서원사인데 달려오셔가지고 진신사리 칭견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5대 정면보공에 모셔진 진신사리도 유래가 확실하지는 않지 않느냐. 자장유사가 중국에서 5대 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가져왔다 하는데 문수보살은 누구며 그 문수보살은 진신사리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그런 거는 모르지 않고 그냥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런 얘기만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사리만큼은 그 유래가 확실하니 5대 정면보공에 나눠 모십시다. 그래서 큰 스님이 아유 그러자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고서 이제 주무시는데 그날 꿈속에서 하얀 할아버지가 문을 벌컥 여는데 그 광경은 생시와 똑같더래요. 벌컥 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온 뜻이 있는데 감히 네가 나를 갈기하게 찢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고함을 지르셔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진정하시려고 눈앞에 불교 사전이 보여가지고 그냥 피셨대요. 꺼내가 딱 폈더니 그 페이지가 우연찮게 부처님 80종호가 보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혹시 80과인가 해가지고 헤아려 보니까는 80과더라 이거야.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게 또 모양 색깔 달라가지고 세면서 모양과 색깔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좀 신기하다 하면서 보면서 다시 이제 사전을 보니까는 80종호 중에 80종호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모습을 80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은 이렇게 생겼고 귀는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생겼다는 게 두 가지고 뭐가 몇 가지고 이렇게 가지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나눠봤더니 그 가지수가 딱 맞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미서신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누가 저걸 보고 그냥 이건 눈에서 나온 살인가 그런 소리가 아니야. 그냥 사전을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 놓으신 거죠. 이번에 칭견하시는 거는 이제 제가 탑에다 모셨던 거 다시 꺼냈기 때문에 지금 요대로 안 있고 좀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칭견하시면 되겠지만은 어쨌든간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셔가지고 큰 스님이 석조 스님한테 전화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이거 나눠드렸다가 불경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해주시더래요. 근데 그 이후로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 불교계에서 진신사리 칭견법회를 하라고 하는 성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 스님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수익금은 전부 다 사리탑을 세우는 데 쓴다. 누구 한 푼 하나도 그 수익금을 이 행사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면 안 되고 그리고 경비는
여러분들이 하는 시주금으로 한다. 이런 식, 그리고 경비도 빼가면 안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다들 영리적인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또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절하고 있었는데, 우리 신도 회장을 꼬셔가지고, 그 사립신경법회를 이제 하자고 하니까 신도 회장이 하겠다고 또 약속을 하고 왔어.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주가 들어오면 사리탑을 세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좋은 뜻에서 한 거지만은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1988년도에 진신사리가 오셨는데 1989년도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진신사리 신경법회를 했어요. 한 2월 달쯤에. 그때 사람들이 구름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시주금이 그 당시에 거친 걸로 아는데 이분들이 큰 스님한테 조금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쓰겠다 하니까는 큰 스님이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나서 신도 회장은 위암 걸리고 그 부인은 대장암 걸리고 나머지 사람들 다 이상한 병 걸려서 다 죽어버렸어. 1년 내로. 그런데 그 우리 신도 회장은 큰 스님이 찾아가서 연불 해주고 하시면서 시주하라. 그랬더니 오봉사에다가 시주해가지고 지금 그분 시주 덕분에 저 아래에 있는 건물은 이제 그분 시주 지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부인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쨌든간 그 이후로 큰 스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진신사리를 이제 금고에다만 넣어두고 친경법회가 뭐고 이제 아무것도 그동안 이제 그냥 가지고만 계셨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신경법회 하러 오신 분이 그때 칭견하고 난 다음에 그 진신사리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인제서 소문 듣고 이거 찾아가지고 칭견하러 온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 토요일 일요일에 왔던 분들은 그때 칭견했던 분들이 상당히 오셨더라고. 이제 그분들은 그때부터 기억하고 찾고 계셨었나 봐요. 어쨌든간 그런데 문제는 진신사리가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오봉사나 그러니까 진신사리가 오시고 나서 제가 여기 주지가 됐어요. 그리고 오봉사나 서원사나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계속 나쁜 일만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큰 스님이 돌아가시고 열반하시고 저기 저 난타 스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진신사리는 탑을 세워드려야지 그렇게 지니고 있으면 안 된다고. 스님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큰 스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두 분이 지금 이렇게 계실 분들이 아닌데 이런 상태로 계시는 것 자체가 사리탑을 안 세웠기 때문이니까 사리탑을 세우라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절은 점점 더 어려워져가지고 그래도 그 세직원 파야만큼 못하더라도 저 정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엄두가 안 나가지고 먼저 절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발전은 그냥 점점 절은 어려워만 져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제가 기도를 올리면서 어떻게 이 절을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디서 갑자기 소리가 쾅 들리는 것이 완벽한 게 어딨니?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런 소리가 들려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면서 이제 저는 그게 부처님이 들려주신 소리라 생각하고 뜻을 헤아리려고 해본들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는 사리탑 세우는 장소에 텐트를 쳐놓고 시주를 걷는 모습이 보여. 아, 저기다 텐트 쳐놓고 시주 걷으란 소린가 보다 해서 텐트 쳐놓고 야외법당 해놨더니 아무도 안 와.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오긴커녕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텐트가 날아가고 거기에 또 배락이 쳐가지고 나무가 또 쪼개져요. 그래서 아이고 배락 맞으니까 잘 되겠다 했더니 잘 되긴 무슨. 그래가지고 하도 죽고 써가지고 빚을 얻어가지고 사리탑을 세우긴 세우지만 그래도 없으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사리탑이 통도사 사리탑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도사의 사리탑처럼 하자. 그래가지고 우선 사리탑을 모실 수 있는 가운데 부분만 딱 만들어가지고 진인사리를 딱 모신 거야. 그리고서 이제 이 절은 연이 닿는 분한테 내가 드리고 난 딴 데로 옮겨가서 사리탑을 근사하게 세워야 되겠다. 세워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사리탑을 세우고 제가 강남 방배동에다가 강남불교대학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뭔가 좀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게 발전이 크게 안 이루어지니까는 제가 이제 강남불교대학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텐트를 날리고 배락을 쳤는데도 모르겠냐고. 그러면서 보이는 모습이 김정일이 김대중이 만나는 모습. 아니.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죽을 때. 그리고 관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문재인이 김정은이 만나는 거. 이 모습이 장면이 보여요. 그건 또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신기하게도 서원사에서 그러니까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딱 1년 후 그날 진신사리가 서원사에서 오봉사로 오신 거야.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은 서원사 재건축하느라고 내가 했으니까 서원사 주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날을 내가 놀랍더라고. 그리고 큰 스님 방에 모셨던 진신사리를 법당으로 내가 옮겨 모시던 날 김정일이가 죽은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웬 여자 둘이 어떤 무당이 오늘 저희 북쪽에 있는 어느 절을 가면은 절 일은 똑바로 안 하고 이렇게 생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큰 영험을 입을 거다. 그래서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오늘 김정일이가 죽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 거야. 나는 한참 사리 옮기느라고 바빠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저 사리탑을 세운 거는 사리탑을 세우고서 이제 결제했으니까는 결제한 날짜를 이제 보고 한테 또 물어봤지. 그랬더니 사리탑 세우고 딱 1년 후에 문재인 김정일이가 만난 거예요. 이게 진신사리가 우리 민족을 통일을 시켜주려고 왔는갑다. 그리고 진신사리가 오시고 나서 내가 오봉사 주지가 됐고, 처음에 이제 조계종 절이었죠. 조계종 절이었는데, 이제 이 건물을 제가 짓는데 한 36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채가 7억이 남은 거야. 근데 조계종에서 다른 스님을 주지로 발령을 하길래, 그래, 그럼 빚 갚고 가져가라 그랬더니, 나보고 빚 갚으래요. 그런 게 어딨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재판을 했죠. 그래서 재판을 3번에서 다 이겼어. 그래가지고 조계종에서 내가 이제 나와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내 개인절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참종이라고 하는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소속해서 넣어놓고 해봐야 종단도 아니야. 절이라고 이거 하나고 스님이라고는 뭐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근데 어쨌든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또 이 오봉사라고 하는 절이 원래 저희 고려 때나 조선시대 자복자는 국가의 안녕을 빌어주는 절이고 또 소속은 시흥종 소속 사찰이었어요. 시흥종 신라고찰인데 여기가 시흥종이 뭐냐면은 신라시대 때 5교 구산 중에 5교 중에 열반종의 또 다른 이름이 시흥종이야. 열반종은 뭐냐면 열반경을 소유경전하는 종파이며 열반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전후 과정을 그러니까 진신사리가 나오고 이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에요. 자, 이것도 신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오봉사라고 하는 터를 정해놓고 오셨구나. 왜 남들은 조계종하고 재판하면 절 뺏기는데 나는 별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 했는데 내가 재판하면 다 이겨버리고 조계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트집이 없어. 3번씩이나 졌으니.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나보고 시봉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탑 건립불사를 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참가하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좀 참가해 주셔가지고 지금 5천만 원이 넘게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간 기초공사를 하는데 한 3,200 들어가는데 원래 이제 모셨던 요거를 이렇게 옮겨 놓으려니 사리는 끊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친경법회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날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6월 29일부터 친경법회를 시작을 했는데 친경법회를 딱 하니까는 세상에 트럼프가 방한을 하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김정은이하고 또 판문점에서 만나네 또.
이것도 참 희한한 인연이에요. 그리고 지금 잘 봐봐. 김대중이 김정일이 만난 것도 급작스러운 일이었고, 그쵸? 거기다가 또 김정일이 죽은 것도 참 급작스러웠고, 문재인 만나 이것도 급작스럽고, 지금 진신사리 이렇게 옮길 때마다 급작스러운 남북 관계에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왜 진신사리가 우리 민족을 통일시키려고 그러지 도대체? 왜 하필 우리나라야 또 왜? 나는 남북 통일되든 말든 별 상관없는 사람이 나는 오봉사면 잘 되면 되지. 내 하고 싶은 거 잘 되면 되지. 별 관심도 없고 이뤄주려면 내 소원이나 이루어주지 왜 쓸데없이 남북 통일을 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희 큰 스님이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셨었는데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남북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북은 소련 식민지고 남은 미국 식민지라서 우리가 독립된 것이 아니니 통일이 되는 날 비로소 우리 조국의 독립은 완성이 된다. 그러니 제군들은 독립운동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 이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이분이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될 수 있는 이제 사상적으로 갈라졌으니까는 사상이 하나가 될 길을 찾으셨는데 그게 신라시대 불교라고 결론 내신 거예요. 신라시대의 불교는 당나라를 가리키고 일본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불교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신라시대 불교가 없어요. 다 중국 불교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버렸어. 이거를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 하시는 생각에서 이제 서원사를 창건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봉사 복원을 하시고 이제 이거를 하시면서 항상 발언문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민족의 남북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걸 꼭 발언문에 넣고 하셨거든. 그리고 그분의 소원은 언제든지 이렇게 여쭤보면은 나는 남북 통일되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큰 스님한테 오신 거는 어떤 사연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의 소원을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진신사리가. 그러니까 그 영험이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이 참 대단하구나. 저는 있잖아요, 진신사리 신경법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몇천만 원씩 막 시주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 그러긴커녕 보고만 가 다 그냥. 그러고 그냥 남북이 통일되게 생겼어. 남북이 통일되면 뭐야 이거 빨리 시주가 걷어가지고 사리탑이 완성돼야 나도 소원 이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내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엊그저께는 기도를 하면서 남북 통일되면 뭐 하냐고. 나는 죽겠는데 저것도 언제 5억 걷어가지고 저거 완성하냐고. 다들 나 신경법회 하면은 좀 뭐가 좀 올 줄 알았더니 오기는 아무것도 안 오고 그래서 막 투덜거렸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한테 보인 모습이 지금 저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그냥 그 탑만 이렇게 덩그러니 이제 그 원래 있던 거 있잖아요. 거기 사리가 모셔져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방석 깔고 기도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저쪽 그 지금 요사체 자리가 다 없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숙소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그러네. 이제 저기다가 기초를 했으니 저기다가 저걸 갖다 놓고 사리를 안치시키면 탑이 된 거네. 사리가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꾸미는 장식품이잖아요. 내가 5억까지 만들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저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사리함을 꺼내보니까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게 이제 나는 금빛이 돼 있어서 금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게 동인가 봐. 초록색으로 이렇게 녹이 쓸어 있는 거야. 나는 이게 처음에 살인 줄 알아서 녹이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사리함은 금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으로 사리함 만드는 거를 그 견적을 뽑아봐라 그랬더니 3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만 더 걷어서 걷어가지고 요 사리함만 완성되면은 저는 이제 임무가 끝나나 봐요. 일단은 저도 이제 해방이 되는가 봐. 해가지고 그래서 딱 이제 모셔놓고 그 다음은 이제
기도하고 영험 입은 사람들이 알아서 실주하겠지 뭐. 그래서 살타 완성하고 나는 이제 그 다음에는 저기 밑에 있는 요사체에다 부숴버리고 거기다 사람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편안하게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게끔 숙소나 만드는 불선을 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간 이 진신사리가 오시고 나서 참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도 많이 있고 어쩌면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돼. 뭐가 방해하는 것 같아. 그 사연 들어보면 진짜 구구절절해서 기가 막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이제 그만하고. 어쨌든간 또 진신사리를 꺼내놓고 봤더니 저 난타 스님이 하시기를 이게 참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불경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옮기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는 새끼를 친다 그래요. 늘어난다는 거야. 자연 증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지도 않았어. 그러고도 저기서 늘 적에도 그냥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넣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좋게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할 수 없이 이제 분류를 하면서 개수가 세어보니까는 세상에 80가밖에 안 되던 게 100가 가까이 늘어나 있네. 그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부위냐면은 저기 보면은 이 안입이 설신에서 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32가인데 거기에 48가로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는 꼭 사례불가 목련존자 사리가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먼저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유고를 봉안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신사리 칭견하실 적에 사리불가 목련존자 사리도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 두 분 사리가 부처님 사리보다 더 크고 멋있어 보여. 야, 더 커요. 그러니까 사리불 목련존자 사리가 더 훌륭해 보여. 그것도 참 희한한 특징이죠. 그리고 그분들 사리는 또 많아요, 또. 어쨌든간, 오늘 이제 지금부터 진신사리 칭견 법회를 할 텐데, 건건한 마음으로 칭견하시고,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으면은 소원 하나씩, 그리고,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들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소원이 2가지면은 또 한 번 오세요. 3가지면 3번 오시고. 그래. 구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용기에다 담아놔 있으니까는 알 수가 있어요. 한 군데다 놓고 보는 게 아니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제 따로 이분들이 이제입니다. 그리고 사리불하고 목련존자 사리입니다 하고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제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화장하고 남은 재 있잖아요. 그 뭐 나물 이런 거 탄 거 이런 것들, 그런 제사리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 사리를 저분이 이렇게 국자로 이렇게 한 국자 떠갖고 오신 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재도 이제 같이 섞여가지고 있으니까는, 재도 따로 분류되어 있으니까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리신경법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듣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뭐 없죠? 네, 그러면 합장하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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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